하나님은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셨으며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그러한 천지의 주제자가 되시는 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인간만을 하나님 자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남자만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를 동등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또는 이성적인 이 피조물로 만드셨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무를 부과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부과된 그 하나님의 의무, 다른 말로 하면은 계명 또는 율법 또는 하나님의 그 규례를 우리에게 부과하시고 그 부과하신 그 율법과 규례와 율례를 우리가 깨닫고 그래서 잘 지키게 하시기 위해서 인간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성적인 피조물로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셔서 피조물을 그대로 놓아두신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계명으로서 인간의 의무와 책임과 사명을 그들에게 한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이 율법 또 계명이 있는 이유입니다. 그 계명은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인간 자신들을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또 하나님의 피조물된 인간들 상호간의 그러한 우애와 신의와 또 상호간의 그러한 이 사랑해야 될 것을 이 가장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인류에게 있어서 그 두 가지 계명을 우리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의 목적이고 율법의 위치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자신의 피조물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러한 요구하시고 또 우리 피조물이 나가야 할 그 길에 대해서 한정 지어 주신 것이 이 율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율법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성경적으로는 제사법과 제사법을 세 가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사법도 있고 또 재판법도 있고 또 이 십계명 이 세 가지를 성경에서는 율법으로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사법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에 대한 그러한 이 규칙이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제사이기 때문에 그 제사법은 상당히 엄밀한 그러한 규칙과 엄밀한 그러한 정교한 세부 세칙들로 그렇게 여러 조항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함부로 허투루 소홀하게 드려서는 안 되는 그러한 이 하나님의 예배는 그렇게 엄밀하게 정밀하게 드려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치기 위한 그러한 이 제사법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크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이 제사법은 이제 폐지가 되었습니다. 폐지가 되었습니다. 제사법은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 지금의 시대에서는 단에 염소나 양이나 뭐 수염소나 뭐 이런 짐승 제물을 쪼갠다거나 이렇게 해서 뭐 기름을 드린다거나 이러한 일을 전혀 해서는 안 되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리스도께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양과 염소로 하지 아니하는 그리스도 몸 자신을 드리는 완전한 제사를 완성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구약에서 그리스도의 그 제사를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그 제사를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드림으로써 완성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구약과 같은 제사법으로 제사를 드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결단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수양과 염소로 대신해서 드린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몸을 드림으로써 이 구약 제사법이 완성이 된 것이며, 또한 그로 말미암아서 양이나 염소와 그 짐승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신약에서의 제사는 그리스도의 공로를 따라서, 은혜를 따라서 신령과 진정으로서의 그 예배의 길이 열렸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양과 염소나 비둘기와 같은 짐승을, 우리 눈에 좋아 보이는 어떠한 외적인 것을 들고 나와서 하나님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러한 물질적이고 외적인 그런 화려한 예배 형식이 아니라 오직 신령과 진정으로, 다른 말로 하면은 성령으로, 성령 안에서 또 진정으로,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예배로서 완성이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박하와 회양과 근체와 같은 귀중한 그러한 이 물건들을 하나님께 드렸지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러한 비싸고 값비싸고 화려하고 희귀하고 귀한 그러한 물질들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의, 믿음 없이 인, 서로 간에 인자하게 여기는 것 없이 신, 서로 간에 믿음 또는 이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믿음 없이 단지 외식하는 그러한 눈에 보이는 희귀한 것, 비싼 것, 고가의 그러한 것만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은 화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라고 이렇게 질책을 하셨기 때문에, 이미 율법에서부터 또 그 정신은
이와 같이 물질적인 그 자체에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향한 마음의 발음에서부터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울도 순종이 없어도 제사만 드리면 충분하다고 생각한 것이 사울의 그러한 흉측한 지혜였습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어찌하여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고 사무엘이 이 사울을 질책을 했던 것입니다. 사울은 번제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좋은 그러한 살찌고 값진 그러한 이 짐승의 제물을 드리면은 좋아한다라고 생각을 했지만은 하나님은 그러한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순종,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 명하신 바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따르는 것을 좋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래의 가르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서부터도 예레미야서도 동일합니다. 내가 너희 열조를 애굽 땅에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하지 아니하였노라. 오직 명하기를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값지고 살찐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그러한 번제나 그러한 희생을 하나님께서 그것에 목말라 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직 명하기를 내 목소리를 들으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은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나의 명한 모든 길로 행하라 라는 말씀도 이와 같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그러한 이 재물과 외적인 화려한 어떠한 도구와 수단을 통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명하기를 내 목소리를 들으라. 하나님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는 것, 청종하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바람직한 원하시는 예배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에서도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수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게 무거운 짐이니라. 내게 무거운 짐이니라. 구약 시대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어떠한 세상에서 값지다라고 하는 것을 이러한 것을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고 하는 것처럼 하는 그러한 착각에 빠질 때가 많이 있는데 많이 있습니다. 전혀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에선 관심이 없으시다는 것을 이미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또한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거절하여 배반하면은 칼에 삼키우리라. 순종이 하나님의 그러한 충만한 가운데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을 아름다운 그러한 것들을 우리들에게 제공해 주시는 원인이 되는 것이지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 세상에 값진 것, 희귀한 것,
비싼 것, 고가의 것, 다른 사람들은 함부로 소유할 수 없는 것, 그것을 하나님에게 드린다라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아름다운 그러한 소산이나 아름다운 은혜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와 규례에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그러한 예배이고 제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율법이라 하면은 재판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재판법은 간략하게 말하면은 이웃 사랑에 대한 그러한 이 법이었습니다. 이웃 사랑에 대한 법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웃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에 그 손해 끼친 만큼 물어줘야 되는, 보상해 주어야 되는, 배상해 주어야 되는 그러한 이 법이 이 재판법입니다. 그러므로 이 법은 이웃 사랑을, 이웃에게 사랑에 해를 끼쳤을 때 그 끼친 만큼 그 사랑을 회복을 시켜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재판법에 가지고 있는 이 취지 중에 이 중요한 취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재판법은 이 이웃에 대한 사랑의 법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물어주는 것만으로, 손해를 끼친 만큼 물어주는 것만큼 사랑하는 데서 그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사랑의 진정한 그러한 원리에 대해서, 의미에 대해서 가르치심으로 이 율법으로서의 이 재판법은 폐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해를 끼친 것을 원상으로 복구를 해주는 것만으로 그것으로 이웃 사랑에 대한 의무를 다한 것이 아니라 너의 몸과 같이 진정으로 그 사람을 사랑을 해야 된다, 아껴야 된다 라는 그러한 이 가르침으로써 이 재판법을 또한 완성하신 것입니다. 물어줘서 되는 것이 아니라, 물어주고 됐지요? 자, 충분하지요?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이제 다 끝났습니다 하고 자기 갈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몸과 같이, 자신의 몸은 얼마나 금과 옥조와 같이 끔찍하게 우리 모두가 다 자신의 몸을 깨질까봐 전전긍긍하는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러한 사랑의 계명으로서 이 재판법을 주님께서 완성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더 이상 이 재판법에 대해서도 우리가 폐지가 되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러한 이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이 폐지가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재판법과 제사법에 이어서 십계명을 성경에서는 율법이다라고 할 때, 세 번째로는 이 십계명을 하나님의 율법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법과 이 재판법은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을 드림으로써 완성하시고, 이웃 사랑에 대한 진정한 그러한 이 원리에 대해서 내 몸과 같이 사랑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랑의 절대적인 법칙을 가르치심으로써 완성을 시킴으로써 옛날에 구약시대에 가르치셨던 이러한 제사법과 재판법은 완전하게 폐지가 되었지만, 그러나 십계명은 영원함의 항구적인 그러한 이 도덕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의 계시와 성경 윤리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랑과 생명의 원리가 십계명입니다. 성화의 도구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랑과 생명의 그러한 원리이며 이 도구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뿐만 아니라 더 일반적으로는 모든 인류의 생활과 언행의 규범의 본질과 기초인 것입니다. 보편적인 도덕 법칙이 바로 이 십계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율법 가운데서 재판법과 제사법과는 달리 이 십계명의 이 율법은 이것은 항구적인 도덕법이고 영원하고 온 세계에 이르는 영원한 그러한 도덕법으로서 폐지가 되지 않고 이것은 이 인류 사회에 더욱이는 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에게 있어서 그러한 이 생활의 그러한 유일한 규범으로서 이것은 이 영원한 그러한 이 율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약 시대 때처럼 제사를 지내서도 안 되고 구약 시대 때 이 재판법처럼 우리가 그렇게 이웃의 손해를 끼친 것을 그러한 법을 그대로 지금은 적용할 수가 해서는 안 되지만은 그러나 이 십계명은 영원한 그러한 성도의 삶의 윤리적인 도덕적인 그러한 헌법으로서 우리는 이 십계명을 금과 옥조와 같이 우리는 성화의 그러한 이 모범으로서 우리는 항상 연구하고 이 기준에 맞추도록 우리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를 위해서 이 하나님의 이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 사랑의 원칙을 우리들에게 행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이 십계명 도덕법을 우리들이 실행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와 같이 이성적인 피조물로 우리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 계명 미츠오트 이 계명을 순종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경외할 수가 있겠습니까? 비싼 그러한 고액의 헌금을 해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교회당에서 필요로 하는 비싼 고가의 강대상을 헌물해야 되는입니까? 아니면 비싼 그러한 고가의 꽃꽂이를 교회에 매 주일마다 꽃꽂이를 해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 계명을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계명을 따르고 순종하고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에 대한 참된 경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율법을 폐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여기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재판법도 아니고 제사법도 아니고 계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폐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여전히 우리가 믿은 후에도 여전히 율법은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의 원리로서 우리는 그것을 이제 계속적으로 지켜야 되는 그러한 의무가 있는 그러한 이 조항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하면은 십계명 안에 십계명도 폐지가 된 부분은 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부분인가 하면은 우리가 칭의에 대해서는 폐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쉬운 말로 하면은 계명을 지킴으로써
사람이 인간이 의롭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의미에서는 이 계명은 힘을 잃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능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폐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아무도 십계명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이해 없었고 앞으로도 결단코 절대로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칭의의 수단으로서 이 계명의 역할은 폐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명을 지킴으로써 의롭게 될 수는 절대로 결단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편 예레미야서에서 너희는 나의 법도를 좇으라 나의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이것은 역시 십계명 계명에 대한 그러한 이 규례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에서도 내게 명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절대적인 진리이신 하나님께서 지나가는 말로 또는 그냥 의례적인 말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규례를 지켜야 할 것을 명하셨다라고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명령은 하나님께서 그저 지나가는 말로 그저 윤리적인 덕담을 해야 되는 입장이시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 그 자체이기 때문에 율례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생명 그 자체를 우리들에게 주는 이 때문에 하나님의 그러한 엄숙한 그러한 준엄한 우리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러한 명령인 것입니다. 이 명령과 규례를 지켜야 된다. 그대로 행할지니라라고 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에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신적인 권위가 인쳐져 있는 그러한 이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너희는 나의 법도를 좇으며 나의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할지니라.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하나님의 신적인 어미와 권위로서 우리들에게 명령하시는 말씀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순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키게 할 목적을 염두에 두지 않고서 의례적으로 형식적으로 공부하셨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서는 결단코 안 됩니다. 결단코 안 됩니다. 우리는 순종을 해야 됩니다. 반드시 우리가 순종을 하도록 우리는 힘과 노력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반드시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모은다 할지라도 우리는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하나님께 비로소 드릴 때만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우리의 순종과 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순종이 아닌 그리스도의 공로를 받으시게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순종을 드릴 때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한 그리스도의 공로에 대한 소망과 확신 가운데 안에서 우리 인간의 각 사람의 그 순종을 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공로로서 나의 순종으로 하나님께 감히 내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나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해서만이 우리는 그 순종을 하나님께 비로소 간합되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바와 것처럼 하나님이 십계명 율법에서 우리에게 부과하신 의무는
이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계명의 핵심은 두 부분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첫째 부분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고 나머지 뒷부분은 또 한 돌판에는 두 번째 돌판에는 인간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이 사랑, 이 두 사랑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부과하신 것은 이 사랑이 핵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핵심이 이 사랑인 것입니다. 신앙의 진수, 에센스, 핵심, 진수가 이와 같이 이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이 그리스도인임을 구성하는 요체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5절에 신명기 말씀에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 이 신앙의 핵심이며 율법의 핵심인 것입니다. 율법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은 계명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계명을 지키라고 계명을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계명을 따르는 것의 총괄적인 것은 바로 이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나무 뿌리채를 뽑든지 40일 금식 기도를 하든지 또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 바로 이 사랑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에센스이기 때문에 핵심이기 때문에 진수이기 때문에 40일 금식을 하고 50일 금식을 하고 소나무 뽑을 수 없는 그 뿌리를 혹시 뽑는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은 이것은 신앙의 본질인 사랑이 없다면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 믿음을 마치 그러한 것으로 40일 이상을 금식을 하고 나무 뿌리를 뽑는 것으로서 신앙을 오염시키고 부패시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는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우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파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께서는 죄를 미워하라라고 그렇게 우리들에게 권고하고 훈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권고하고 훈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죄에 탐닉을 하고 은밀한 죄를 즐기는 그러한 이 악한 이 즐거움에 어느 정도는 모두가 다 빠져 있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죄는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우게 해서 하나님을 가로막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우게 돼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가리워진다라는 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죄를 멀리하고 죄를 싸워야 할 것을 우리들에게 권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침묵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침묵할 수가 없게 되기 때문에 그의 계명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을 더욱더 하도록 우리가 마음을 모아야 되는 것입니다. 엄밀하게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이 필요하지 않으십니다. 욥기에서도
우리가 의로운들, 인간의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이 이득이 되겠는가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다 여호와 것이 아니냐. 하나님은 절대적이고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자충족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무엇이 부족해서 우리들에게, 사랑이 부족해서 사랑을 요구하고, 살찐 짐승이 필요해서 우리들에게 살찐 짐승의 제물을 요구하지 않으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자신에게 사랑이 부족하여서 우리들에게 사랑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이,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이 이미 다 더러워진 자들인데, 그러한 더러워진 우리들에게서 나온 그 알량한 사랑 하나가 하나님께 무슨 이득이 되겠습니까? 머리털보다도 더 많은 우리의 죄악인데, 아무리 우리가 선을 베푼다 할지라도 이미 그 안에는 머리털보다도 셀 수 없는 그 죄가 이미 우리의 선행 가운데 안에 이미 들어있는 그러한 불완전한 선행일 수밖에 없는데, 또 불완전한 사랑일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해서 사랑도, 그것도 이미 오염되어 있는 불완전한 사랑을 하나님께서 애타게 우리들에게 요구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자체로서는, 하나님은 완전하신 자충족적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을 필요로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으로서는. 그러나 사랑은 하나님이 필요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이 부족하여서 우리의 사랑을 받아야만 충족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사랑을 필요로 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풍부와 존귀로 우리들에게 보상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시고, 사랑해야 될 것을, 사랑을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가랐을 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말씀드린 바와 같은 거라. 십계명은 하나님 계시인 성경의 그러한 이 핵심 윤리인 것입니다. 신명기에서는 이는 이가 허사가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이것이 너희의 생명이다. 생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에서는 또한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되느니라. 가르쳐야 될 것을 우리들에게 반드시 가르쳐야 될 그러한 하나님의 영원한 이 헌법이며 율법이며 규례이고 규범인 것이기 때문에, 또 너희의 생명이니라,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10개의 계명들은 인간 삶의 영원한 그러한 도덕적인 헌법이고 도덕적인 법규이고 변경할 수 없는 그러한 이 헌법인 것입니다. 변경할 수 없는 영원한 그러한 헌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계명을 두 돌판에 썼다라고 하는데, 그 돌판에 썼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이 하나님의 계명의 영원한 헌법적인 계명의 영원성을 가르치는 것이 이 돌판이며, 변경할 수 없는 그 영원성을 또한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이 돌판의 의미인 것입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변경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제사법과 재판법은 그
그것이 더 나은 완전한 그러한 주님의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완성이 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폐지가 되었지만은, 그러나 십계명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 영구한 영원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이기 때문에 이것은 변경할 수 없는 영원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상징으로서 돌판에 기록하셨던 것입니다. 또한 이 계명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가 하면은, 출애굽기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희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 하나님의 이 율법이, 이 10개의 이 말씀의 계명들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며 거룩하게 생각하시고 꿈에서라도 망각해서는 안 될 그러한 확실하게 각인이 되는 그것을 우리들에게 모세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지시한 그러한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율법을 반포하시면서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희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 계명을 받을 때 어마어마한 이러한 이 경외심으로 이 말씀을 받고 또 순종해야 될 것을 모세에게 가르치고, 또한 우리들에게도 모세를 통해서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여호와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위엄을 가르치는 그러한 이름입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은 스스로 계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시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여호와는 자기 충족성을 소유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존재의 기원을 자신 안에 스스로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스스로 계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외에 그 어떤 사물과 존재는 반드시 무엇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져야만 비로소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러나 여호와는 절대적으로 어느 무엇에 의존되거나 힘을 빌어서나 의지하거나 종속되거나 남의 힘을 빌어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여호와의 스스로 계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이 여호와의 의미입니다. 이것을 자기 충족적이다. 하나님은 자기 충족적이신 이 분이십니다. 존재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 안에 스스로 가지시는 분이시고, 오히려 하나님은 그 생명으로서 만물에게 생명과 호흡을 분배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은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독립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은 독립적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무엇에 기대해서 혹은 무엇에 도움을 받아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닌 절대적으로 자충족적이신 분, 독립적이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여호와는 하나님의, 그러므로 영원성이 함께 필연적으로 함께 연결되는 것이며, 또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은 또 불변하다라고 하는 것과 동일한 그러한 이 관계를 반드시 필연적으로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사야서에서는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느냐,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느냐,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호와 하나님은 스스로 자충족적인 모든 것을
자신 안에 스스로 가지신 분이시고 오히려 만물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는 그러한 절대적이고 완전한 완벽하신 그러한 유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나도 하나님과 비슷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존재는 있을래야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또한 로마서의 말씀에서도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금수와 버러지 형상으로 바꾼 우리 인류의 그러한 이 죄악들을 나열하면서 하나님의 이 누구와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이 하나님의 이 완전하신 이 하나님은 영광은 썩어질 수 없는 그러한 이 영광의 소유자이시다라는 것을 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느니라. 내 찬송을 만물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기 때문에 유일하게 찬양과 경배와 찬송을 받으셔야만 하는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그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어서는 안 되는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으로의 찬송이 돌아가야 될 그 찬송을 다른 우상에게 주어서는 결단코 안 되는 것입니다. 도덕법은 명령의 외부적 행동뿐만 아니라 마음의 은밀한 내적 동기에서부터의 사랑을 요구하는 것이 이 계명 규례 율법의 정신입니다. 죄의 행동 도둑질은 물론이거니와 마음에서 일어나는 보이지 않는 마음에서부터 일어나는 탐심까지도 금지하는 것이 이 10개의 말씀들의 10계명의 그러한 이 정신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법은 손을 금하고 발만을 금할 뿐이지만은 하나님의 법은 마음을 내면을 속 깊은 곳에서의 마음을 금하는 것이 이 율법의 정신인 것입니다. 10계명의 정신인 것입니다. 10 말씀들의 정신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계명 10계명을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될 것은 대유법이 적용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유법이 적용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설명을 하면은 무엇을 하라 하는 것뿐만 아니라 말은 안 했지만 말씀은 안 하셨지만은 그 반대되는 일도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이미 전제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면은 실제적인 그 살인은 물론이거니와 마음에서부터 보이지 않는 마음에서부터의 살인도 이미 금하고 계시며 전제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단지 칼을 들고서 남을 살해하지 않는 것 자체만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켰다라고 우리는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간음하지 말라라고 할 때는 실질적으로 이 간음을 행하지 않은 것으로 율법을 지킨 것이 아니라 음탕한 눈짓이나 잠언 5장에서는 그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이것이 율법의 정신인 것입니다. 손과 발이 직접적으로 범죄의 현장에서 범죄를 직접적으로 지르지 않았다 할지라도 눈짓 하나 그 대문 안에 방 안에 들어가진 않았지만은 대문 앞에 그 발걸음이 당도한 것만으로도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러지도 말아야 될 것을 가르치는 것이 대율법인
것입니다. 나시린들에게는 포도주가 금지되어 있었는데 포도도 금지가 된 것이 이것이 이 대유법인 것입니다. 포도주를 안 먹으면 되지 않았는가가 아니라 그 원인이 되는 이 포도도 금지가 되어 있는 것이 이것이 율법에 그러한 들어있는 넓은 의미인 것입니다. 또한 직접 자신이 죄 짓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죄를 짓도록 부추기는 것도 이것도 역시 동일한 죄의 범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또한 자기는 물론 안 하지만은 그러나 다른 사람들에게 불의한 일을 부가하는 것. 물론 자기 손에는 그러므로 피를 묻히지는 않았지만은 단지 입으로 다른 사람에게 시켰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동일한 그러한 이 피를 손에 묻히는 것과 같이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우리아를 다윗이 직접 죽이지는 않았습니다. 다윗이 직접 칼을 들고서 그를 목을 친다거나 심장을 찔러 우리아의 아내를 차지하기 위해서 눈이 멀어서 그렇게 하지 않고 다만 요압에게 편지를 보내서 우리아를 격렬한 그러한 전쟁의 최전방에 우리아를 보내거라 라고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아를 죽게 만들었는데 그러므로 죽이는 일이 자신이 직접 저지른 것은 아니지만은 이것도 역시 동일한 그러한 죄인인 이것이 율법의 정신인 것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죄를 짓고 있는데 그 사람의 죄를 짓지 못하도록 억제하고 제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억제하지 않고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은 것. 이것도 율법의 정신에 어긋나는 것이며 율법의 정신은 제재할 능력이 있다면 그가 범죄하지 않도록 억제시켜야 되는 것이 율법의 정신입니다. 또한 범죄자를 벌하지 않는 것도 이것도 율법의 정신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자신이 직접적으로 죄는 짓지 않았지만 죄를 부추기고 이래저렇게 하라고 죄의 조언을 한다거나 선동을 한다거나 자극을 하는 것 이런 것도 율법의 정신에서는 빠져나갈 수 없는 동일한 죄 짓는 것이게 됩니다.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도 스데반에게 돌멩이 하나 던지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사울이 그의 죽음 당함을 사울이 스데반의 죽음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범죄에 동의하는 것, 범죄에 동조하는 것. 자신도 돌멩이 하나 들어서 스데반을 향해서 죽어라 하고 던지지는 않았지만 마음속에서 심중에서 혹은 발설하면서라도 사울이 그의 죽음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라고 하는 이러한 것도 역시 돌을 던진 것과 같은 동일한 그러한 죄에 있어서 빠져나갈 수 없는 동일한 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율법을 십계명, 계명, 미츠오트, 규례, 율법을 우리가 생각할 때 율법의 정신임을 우리는 명심하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가 순종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스겔서에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계명은 그러므로 우리의 힘으로 순종을 율법처럼 그렇게 우리의 힘으로 억지로 그렇게 이루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친절하게 우리 하나님 주님께서 에스겔서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로 내 율례를, 여호와의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행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에서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너희들의 마음과 너희들 자손의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완악하고 거짓되고 부패하고 완악한 그 마음을 벗긴다는 것입니다. 부드럽게, 성령으로서 부드럽게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신다는 것, 성령의 마음으로 바꾸어주신다는 것이, 그것이 마음의 할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벗겨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완악한 마음을 벗겨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할례로서 우리 완악의 마음을 벗겨주심으로써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할례를 베푸사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적으로 우리는 지켜서 하나님의 칭찬을 들으려고 하는 시도는 다 있을 수가 없는 시도이고 무효이고 거짓되고 위선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라고 하는데 자기가 나서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다 위선이고 거짓이고 거짓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무능하고 우리는 능력을 이미 다 이 더러운 우리의 의가 더러운 옷과 같이 다 이미 더러워져 버린이기 때문에 우리 속에 성령을 부어 주심으로 돌 같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전환시켜 주심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고, 우리는 그 약속을 붙들므로 말미암아 비로소 내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임마누엘에 함께하시는, 우리 안에서 함께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지하고 이루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내 신 성령님을 우리들 속에 두어서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하나님의 뜻을, 여호와의 뜻을 순종할 수 있도록 지켜 행할 수 있도록 하리니, 그래야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는 것이니라. 이렇게 순종함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록 우리는 도덕법을 이러한 엄격하게 우리가 하나부터 10개, 하나부터 100까지 철저하게 우리가 지킬 수는 없을 것입니다. 완전하게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가 1.1획도 한 털에 오차도 없이 우리가 지키는 것은 우리로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렇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쓰러지고 넘어지고 부족할 수밖에 없고 불완전한 순종밖에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완전한 불완전이 전혀 없는 완전한 순결한 그러한 100% 순도의 순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내부에 진실성이 있다면 그것을 우리의 믿음으로 간대히 보아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한 순종을 그리스도의 공로 안에서 용납하심으로 우리의 순종을 불완전한 순종을 받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완전한 순종을 이룩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마음의 중심에 있어서 우리 마음의 진실된 그 계명에 대한 그 따름, 그 계명에 대한 이 좋아함, 그 계명에 대한 책임감을 갖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불완전한 순종이지만은 기쁘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순종은 불완전하지만 우리의 보증이신 그리스도의 완전히 순종하신 그 공로로 통해서 우리의 불완전한 순종을 하나님은 완전한 것으로 그렇게 받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순종이 이 하나님 앞에 간합되어지는 것입니다. 드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간합이라는 말입니다. 이러한 율법에 대한 이러한 그 순종의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항상 꺼지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